네,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역시나 마스크 쓰신 분이 몇 분 보이시네요.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졌습니다. 그렇죠? 월요일부터 날씨가 갑자기 그래도 부산이요 다행입니다. 서울 쪽에는 1도, 2도 바람까지 불어서 체감은 영하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강원도 쪽 이렇게 보니까 또 한파주의보 내려진 데도 많고,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당황하지 마시고 옷장에 있는 따뜻한 옷을 꺼내서 입으셔서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건강하게 또 가을이 와야 되는데 겨울이 와서 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또 감사함으로 우리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부터 8절 함께 읽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지역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장막터를 넓히라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리길 지난 9월 23일 그때가 나팔절이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유대력 5786년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나팔절에는 대관식이 있었었다. 그래서 나팔절에는 왕이 세워지고 또 왕의 선포가 있는 날이다. 그래서 이 나팔절에는 그런 영적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려 계신 많은 분들이 이 5786년을 가지고 그 한 해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풀어낸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 육바브에 대해서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참고로 이 5786 전부 다 문자로 환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5786년, 5780에 대해서 잠깐 먼저 나누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5000이라는 그 숫자 값은 없습니다. 문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없는 경우에는 이제 더하기를 통해서 만들어내는데 5000까지 하기엔 너무 많은 문자들이 들어가서 5000은 그냥 숫자 5로 하는데요. 숫자 5는 헤이라는 단어입니다. 헤이. 그래서 헨이라는 단어가 이제 은혜이거든요. 그래서 5000년도 유대력 5000년도는 은혜의 해다. 이 은혜의 해, 은혜 안에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올 때가 바로 5000년도, 5000년도를 지날 때 그때이다
라고들 말을 합니다. 그리고 700도 문자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400 더하기 300을 해서 700을 만드는데요. 그래서 400은 타우 해가지고 타우는 십자가, 그리고 300은 쉰 해서 이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그 이름, 그래서 십자가 그리고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 시기가 바로 5700년대. 그래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워지고 높여지고 왕노릇하는 것이다 라고들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5780, 80은 패라는 문자값이 있습니다. 패. 그래서 패는 입입니다. 입. 그래서 이 입을 통해서 이제 선포가 되어지는 그때이다라고 해서 이제 5780년도 그 기간 90년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 포함되는 거죠. 지금 86년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말을 해야 되는 시기인 거죠.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그 두 증인처럼 증거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지금 5790년 되기 전까지 이제 4년 남았죠. 이제 86년 시작됐으니까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선포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선포할 때, 계속해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숨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점점점 이 세상은 구분되어질 것입니다.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과 염소, 흰색, 검은색 점점점 갈라지게 될 것이죠. 그냥 말하지 않으면 그냥 같이 섞여 살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가 크리스찬인 거 드러내지 않고 뭐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 나가서 크리스찬인 거 드러내지 않고 뭐 기독교를 욕할 때도 뭐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잖아요. 말하지 않으면 그냥 지낼 수 있습니다. 회색 지대에 머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을 해야 되는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 그런 때인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시작된 5786년 우리가 계속해서 선포하며 말을 하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예수님께 온전히 접붙임 되어져서 계속해서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바브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단어였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 바브의 다른 의미가 또 있습니다. 이 바브의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가 하면 출애굽기 27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0절. 출애굽기 27장 10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추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이 말씀은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중에 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이 바브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갈고리라는 단어가 바브입니다. 그 히브리어 바브 그 생긴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 막대기처럼 생겼어요. 한글의 모음 이처럼 우리 한글 쓰는 이 있죠. 그것처럼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못 갈고리처럼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7장 10절에 이렇게 사용되어졌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도 이 바브가 쓰여집니다. 오늘 본문 중에 2절 말씀에 쓰여지는데요.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오늘 본문에 어디에 쓰였을지 좀 짐작이 되시나요? 앞에서 그 장막을 치는 갈고리라고 그랬죠. 오늘 본문에서는 말뚝, 말뚝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원어가 이제 바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많은 그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하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장막의 해다라고 많이들 표현합니다. 그래서 장막을 넓히라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오늘 함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왜 장막을 넓혀야 되는지 또 어떻게 넓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특별히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라 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겠다라고 이제 세상에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이 이사야서 54장이 선포되어진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옛날에 완전히 멸망당했고 남아있던 남유다마저도 지금 멸망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런 때입니다. 끌려간 지도 한참 지난 그런 때죠. 뒤에 보게 되면 이제 그 포로 생활, 포로 시대가 거의 끝날 무렵, 그때가 바로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진 그때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키셔서 기환시킨 다 스토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그래서 지금 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당시 이 말씀을 접하게 된 이사야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접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 상황은요, 지금 다 끌려갔잖아요. 대부분 많이 끌려갔습니다. 그 상황에 예루살렘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황폐한 땅이에요. 사람이 없습니다. 전쟁의 흔적들, 그리고 성전이 다 불타서 다 무너져 내린 그런 상황. 그리고 그런지 세월이 꽤 지났으니까 흉가가 막 계속 있고, 무너진 건물, 흉가, 또 막 사람 찾아보기가 힘든, 생명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이때의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그리고 당연히 상고도 겪지 못했겠죠. 즉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입니다. 지금 이 비유인데 이 비유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 누구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가 언제 몇 가지가 있을까요? 좀 질문이 좀 애매한가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 두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 첫 번째는 그 여인이 불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경우, 그 당시에 불임이라 함은 거의 저주와도 같은 거죠. 그 여인에게는 지난 언제 몇 주 전이었죠?
네, 아무튼 그 예주 목사님 계속 그 사무엘상 설교하실 때 그 한나의 슬픔에 대해서 한나가 왜 기도를 시작했는지,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랬던 거죠. 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 이 당시에 여인으로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 그거는 정말 그 여인의 삶은 거의 뭐 의미가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뭐 성경에 보면 한나뿐만 아니라 많은 여인들이 그 아이를 낳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사라, 리브가, 또 라헬도 그랬죠. 또 삼손의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나 그랬고, 또 수넴 여인, 그리고 그 엘리사벳도 거의 뭐 불임으로 있다가 나중에 나왔죠. 이러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런 상황,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본인이 낳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두 번째 경우는 그 여인은 낳을 수 있지만 남편에게 버림받은 경우가 되겠죠. 남편에게 버림받은,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홀로 된 여인. 오늘 이 예루살렘의 상황은 두 번째 경우입니다. 버림받았습니다. 남편으로부터. 남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징벌하셨죠. 그래서 바벨론에 넘기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1절에서는 이 혼인관계, 부부관계를 통해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버림받은 여인. 그래서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여인으로 이 예루살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불임이 됐건 남편에게 버림받았건 여인으로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것은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정말 그 여인으로서 정말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예루살렘을 향해서 노래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노래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뒤에 나오죠.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아질 것이다. 홀로 된 여인, 예루살렘이죠. 남편에게 버림받은 홀로 된 여인의 자식, 예루살렘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을 것이다. 그럼 여기는 남편이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홀로 된 여인은 예루살렘이고, 그에 비교되고 있는 남편이 있는 자, 주변 이방 나라들입니다. 주변 이방 나라들은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죠. 그들의 남편으로 비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남편이 있는 그 자들, 그들의 그 이방 나라들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보다 홀로 된 여인, 너 예루살렘, 너의 백성이 많아질 것이다.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랜 시간 내버려진 예루살렘의 인구가 증가할 것인데, 그 증가하는 숫자가 이방 나라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그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이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이 지금은 완전히 황폐해진, 버려진, 다 무너져버린, 불타버린 그런 도시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곳으로 내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신을 섬기고 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다른 나라들보다 예루살렘 너의 백성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노래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장막터를 넓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지금 그 장막에는 다 들어갈 수 없으니까 내가 내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을 것인데 지금 그 장막 안에 들어갈 수 없다. 너무 좁다. 그러니까 장막터를 넓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장막이라는 단어는 오헬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유목민들이 쓰는 텐트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 문자적으로. 오늘 성경에서는요, 이 단어가 언제 쓰였는가 하면 이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중심이었던 회막, 성막, 이것이 오헬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만들라고 말씀하셨던 그 회막,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 동안 그 주변으로 모여 있었죠. 그 장막의 터를 넓히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장막 터를 넓혀라라는 이 명령, 이 말씀은 개인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요, 우리 개인 삶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을 넓혀라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너에게 부어줄 것인데, 이제 부어줄 것인데, 너의 삶이 아무리 지금 황폐하다 할지라도, 지금 너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너에게 부어줄 것인데 좁다.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라고 그 공간을 확보하라 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또 교회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때, 교회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장막터를 넓혀라, 그 공간을 확보하라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삶 가운데 장막의 터가 넓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상황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그것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개인의 삶 가운데 또한 큰 숲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장막터를 넓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막터를 넓히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서 더 큰 집으로 가야 됩니까? 대출 받아서 더 큰 성전을 지어야 되나요? 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장막터를 넓히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라고 말씀합니다.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게 펴라. 여기서 말하는 휘장이 무엇입니까? 그 장막을 이루고 있는 그 천, 그 천을 이야기합니다. 장막을 덮는 천. 그래서 터를 넓히면, 땅이 넓어지면 그 땅을 덮을 천은 당연히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터를 넓히기 위해서, 장막 터를 넓히기 위해서 내 처소에 있는 휘장을, 그 천을 아끼지 말고 사용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줄을 길게 하라. 줄을 길게 하라. 공간이 넓어진 만큼 줄이 더 길게 필요한 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줄을 더 늘려야 합니다. 장막터를 넓히는 것이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냥 장막터 넓혀야지, 그래 넓어져라 라고 해서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처소에 있는 휘장을 아끼지 말고 그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줄을 더 길게 늘어뜨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더 길게 매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앉아서 되어질 거라고 기다리면 그런 말 있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입만 벌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처소에 있는 휘장을 아끼지 말고 드려야 되는 것이고 내 줄을 더 길게 늘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내 휘장을 아낌없이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 줄을 더 길게 늘어뜨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함께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한 가족으로서, 또한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내가 해야 될 몫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또 어떻게 해야 장막들을 넓힐 수 있습니까? 말뚝을 견고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말뚝을 견고하게 하라. 왜 말뚝을 견고하게 합니까? 장막터가 넓어지는데. 장막이 넓어진 만큼 더 굵고 긴 말뚝으로 깊게 박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막이 더 커지면 저항도 더 많이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2023년도에 이걸 경험했습니다. 무슨 경험을 했는가 하면 그때 몇 월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가족들과 캠핑을 갔어요. 캠핑을 갔는데 이 부산에 그런 캠핑장들이 많이 이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캠핑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다녀왔는데 그때 저희 가지고 있던 텐트는 굉장히 좀 자그마한 텐트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가족이 같이 잠을 자고 그런 야영을 했었는데 날씨를 안 보고 간 거예요. 날씨를 확인 안 하고 가자 이러고 갔는데 그날 거의 태풍과 비슷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부산은 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는지 모르겠어요. 그 캠핑장이 그 낙동 강변에 있거든요. 그 삼락인가 아무튼 강변에 있다 보니까 더 그랬는지 바람이 진짜 많이 불었어요.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 그날 저녁에 진짜 텐트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텐트가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텐트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바람이 부니까 막 이 정도로 막 이렇게 막 진짜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결국에는 텐트 폴대가 부러졌더라고요. 아침에 보니까 이게 너무 막 바람이 막 휘청휘청하다 보니까 이게 나무로 된 폴대였는데 이게 탁 터져버린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저희 텐트는 작은 텐트였기 때문에 살아남았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밖을 가보니까 좀 큰 텐트들 있잖아요. 진짜 다 무너졌어요. 폴대, 알루미늄 폴대가 다 휘어져가지고 꺾여가지고 부러지고 막 여기저기 다 무너져가지고 진짜 주저앉아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커지면 저항을 많이 받습니다. 장막이 넓어지면요 저항을 많이 받아요. 우리가 이 규모가 커지면 저항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으려면 더 견고하게 말뚝을 박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그 큰숲교회가 더 커지면 공격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더 커지면, 우리의 삶의 영역이 더 커지면 더 많은 공격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뚝을 견고하게 박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그 영적인 기반과 믿음의 뿌리가 깊게 뿌리 내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그냥 장막만 넓혔다가는 그냥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바람에 다 무너진 텐트처럼
우리가 그렇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막터를 넓히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써야 됩니다. 또 줄을 길게 늘려야 됩니다. 또한 말뚝을 견고하게 박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장막터를 넓힌다는 것,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나의 안전지대를 떠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금 그대로 있으면 그냥 지금도 그럭저럭 잘 살고 있는데 난 지금 좋은데 라고 머무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장막터를 넓히라 라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여서 내 장막터를 넓히기 위해서 내 처소에 있는 휘장 쓰고 또 줄을 더 길게 늘어뜨리고 또 견고하게 말뚝을 박은 이 모든 행위, 이 자체가 내 안전지대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막터를 넓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넓혀야 됩니까? 3절입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 있는 곳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나는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이들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시키는 거 하면 되고, 이런 노예 근성, 이런 것들이 이들에게 뿌리 내려져서 지금 이대로 그냥 사는 것이 그냥 세상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는데 이것이 더 편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지금 있는 것에 난 만족해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장막터를 넓혀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난 괜찮은데요, 난 그냥 이대로 살래요, 지금도 괜찮아요, 우리 살 수 있는 집이 있고 먹고 사는데 별 지장 없고 나름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냥 살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3절에서 말씀한 대로 너의 좌우가 펴지고 내 자손이 열방을 얻게 될 것이고 황폐한 성읍들을 다시 사람이 살 곳이 되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안전지대를 떠난다 할지라도 이 장막터를 넓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장막터를 넓혀야 됐던 것이죠. 자신의 그 초소에 있던 휘장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줄을 더 길게 늘려야 됐던 것이고, 말뚝을 견고하게 박았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는 그의 안전지대를 떠났습니다. 아무 대꾸 없이 그냥 말씀하셨을 때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났다라는 것이죠. 식솔들을 데리고 그 본토 친척과 아비의 집을,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이사 가는 거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닌 것이죠. 당시에 본토와 친척 그리고 아비의 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냥 이사 가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한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이런 정도가 아닌 것이죠. 당시에는 부족 시족 사회였습니다. 나를 받아줄 곳은 이 가족밖에 없는 거죠. 내가 살 수 있는 곳, 내가 안전을 누릴 수 있는 곳, 내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아버지의 집 이거 하나뿐입니다. 다른 곳을 가면 다 적들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떠났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에게도 이와 같은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장막터를 넓히라. 우와, 넓어지겠네. 그냥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이들은 그들의 안전지대를 떠나야 되는 것이죠. 그냥 지금 바벨론이 괴롭히긴 했지만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국 안에서 비록 포로로 살고 있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거 해결되고 있는, 그럭저럭 살아갈 만한 그런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안전지대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3절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이들은 안전지대를 떠났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안전지대가 있으십니까? 그냥 지금 사는 삶 괜찮다, 이 정도면 됐다, 큰습교회 이 정도면 됐지 라고 혹시 그런 안전지대를 만들고 계십니까? 그것을 벗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그것에 대해서 아무 질문 없이 왜 그래야 되는지 그런 따짐 없이 그냥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떠나시길, 내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행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장면들 혹시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3절의 말씀들, 예루살렘이 좌우로 퍼지고 또 예루살렘의 그 자손들이 열방을 얻게 되고 또 황폐한 성읍들이 사람 살 곳이 되어지는 이 말씀,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하나님께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셨을 때, 그때 그 장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은 황폐한 그런 땅이었죠. 아무도 생명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다 무너져가고 쓰러졌고 다 불타버린, 정말 그리고 주인 없는, 다 버려진 그런 땅, 그 예루살렘. 그 땅에 아마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끌려갔기 때문에 이제 비어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그곳을 차지하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될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실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을 빼앗겼고 그들의 집을 빼앗겼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겼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빼앗겼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셨을 때 그때 그들이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이들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삶 가운데 안일하게 주저앉아 있지 않고 그들의 안전지대를 떠나서 장막의 터를 넓혔을 때 수고롭지만 자신의 그 휘장을 떼어드리고 줄을 넓게 하고 또 말뚝을 견고하게 박는 그런 수고를 감내하며 장막터를 넓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되찾는,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되찾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절,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그 말씀이 선포되어진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덧붙여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3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을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신 것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젊었을 때의 수치,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을 것이다. 젊었을 때의 수치 무엇입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젊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젊었을 때, 네, 바로 애굽에서의 종살이 시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종살이 시절 그 수치를 잊게 될 것이다. 잊어버릴 것이다. 또 과부 때의 치욕, 과부 때의 치욕은 지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래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포로 시기, 그것을 다시 기억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칭호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칭호, 5절 말씀에 어떠한 칭호가 나오는가 하면요, 너를 지으신 자, 또 내 남편, 또 내 구속자, 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온 땅의 하나님. 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너를 지으신 자, 내 남편, 내 구속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온 땅의 하나님. 우리가 읽을 때 그냥 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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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으로 들리죠. 너를 지으신 자 하나님, 내 남편, 여기서는 하나님, 내 구속자, 당연히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거룩하니 뭐 하나님, 온 땅의 하나님, 뭐 당연히 하나님이지. 우리가 읽을 때는요, 이것이 그냥 다 그냥 하나님으로 그냥 이해가 되면서 말씀이 읽혀집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것이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또 각각 그 칭호가 다르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이 칭호마다 그 뉘앙스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 수 있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이러한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절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칭호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칭호에 있는 그 뉘앙스가 그들에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했을 때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요, 옛 이스라엘의 그 언약궤 주위에서 드리던 그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그 광야 시절을 지낼 때 그때 그들이 예배 드렸을 때 그 예배 당시에 하나님을 불렀던 그런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있는가 하면 그냥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게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 생활했을 때 그들을 이끄셨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표현은 이사야의 환상에서 사용된 굉장히 특별한 그런 칭호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고 했을 때 이들은 어떻게 무엇이 떠올라집니까? 이사야의 그 환상, 이것이 떠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뭐 조선시대에 어느 한 마을의 대감이 길을 걷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는데 그 대감이 막 뛰어들어갔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더라. 이것을 들었을 때 이해가 되시죠? 왜 손가락질 했는지. 이해 안 되시나요? 자스민 전사님 이해 안 될 거예요. 왜 손가락질을 해? 대감은 뛰면 안 돼? 대감은 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양반은 뛰지 않아요. 양반은 비가 와도 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김 나라에서 김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내렸어요. 다 젖잖아요. 모든 김들이 다 뛰어가는데 김 하나만 안 뛰고 그 비를 맞으면서 걸어가고 있었더라. 그 김은 무슨 김? 양반김이었다. 양반은 뛰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걸 그냥 들으면 이해해요. 외국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이상하게 뛰었나? 깽바로 뛰었나? 뛰다 넘어졌나? 뭐 남의 집에 들어갔나? 별 생각을 다 하죠. 이런 뉘앙스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5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읽을 때 그것을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각 칭호에 따라서 그 이 하나님 이거 다 다른 거, 너를 지으신 자 했을 때, 또 내 남편이라고 했을 때, 또 내 구속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또 온 땅의 하나님 할 때마다 이들에게 오는 떠올라지는 이미지, 이런 것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이 그냥 하나님께서 하고 한번 이해하면 될 텐데, 이 5절 한 구절 안에 이 수많은 칭호들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 각 칭호를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왔는지를 이 구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너의 조상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온 그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부터 8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나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그 혼인 관계를, 그 관계에 깨어진 혼인 관계를 회복시킴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확증하고 계십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쉽게 취하지 못했습니다. 네, 뭐 그도 그러할 만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괴롭힘을 받다가 포로로 끌려간, 그렇게 간지 약 70년 후에 포로 귀환이 시작되어지죠. 지금은 아직 포로 귀환이 시작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대략 한 60년 정도 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지배를 받은 지 60년. 60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기에 계신 대부분 평생을 바벨론의 지배하에 살아온 그런 격이 되는 것이죠. 평생을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왔어요. 그리고 뭐 적게 잡아도 인생의 절반 이상 훨씬은 바벨론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들이 우와 할렐루야 하고 이것을 믿는 것이 어쩌면 그게 더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지만, 이들에게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29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자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 이 말씀은 바벨론 끌려가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70년 동안 그들을 붙잡아 놓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뭐 700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7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7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연수가 70년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게 지배를 당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때가 되어서 회복을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혹시 포기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얼마 동안 기도해 오셨습니까? 네. 아무리 기도해도 이건 이제 안 되나 보다라고 내려놓으신 기도 제목 혹시 있으신가요? 네. 하나님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때를 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분명히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게 70년이 됐건 700년이 됐건 7일이 됐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세요. 또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다라고 시편에서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배팀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포로의 삶에 절여져 있는, 어쩌면 그게 너무 더 편하고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노래해라, 장막을 넓혀라, 줄을 길게 해라, 말뚝을 견고하게 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이 명령들은 즉시 행동하라는 명령들입니다. 즉시 행동해야 되는 명령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그 즉시 옮기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요, 그 일이 진행되어지는 순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노래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위해서 장막을 넓히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너의 말뚝을 견고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직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지금 예루살렘은 황폐한 그 땅이지만, 버려진 땅이지만, 정말 생명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땅이지만 믿음으로 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하나님의 언약은요,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70년 후에 성취되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상황이 어떠하건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동을 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내 환경, 노래할 환경이 아니다 할지라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장막을 넓히시길 축복합니다. 내 안전지대를 떠난다 할지라도, 내 처소에 있는 휘장을 내어드려야 한다 할지라도, 나의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내 줄을 더 길게 늘려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말뚝을 견고하게 하시길.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접붙임되어서 그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어 있는 상태에서 또 그것이 꺾여지지 않도록 말뚝을 견고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갔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여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것을 행했을 때, 그 넓어진 장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거 다 채우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그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기도했던 것들, 그의 기도문을 보면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았을 때 그 기도가 다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고 있죠. 그런데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는 본인이 기도했던 것들을 다 보지 못하셨어요. 그가 그토록 기도했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기도했지만 정작 그는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다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것이 내가 살아있는 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내 나이가 몇이고, 그리고 이제 뭐 이것이 이루어질 보니까 이거는 한 100년 안에 안 이루어질 것 같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비록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빼앗긴 유업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장막터를 넓힐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내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그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때 그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불법적으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차지하고 있는 그것들을 몰아내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되찾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장막터를 넓히라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 어쩌면 그것이 더 불편한 내 안전지대를 떠나야 되는 그런 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지만,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취하며 우리가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내 처소의 휘장을 내어드리오, 그것을 넓게 펴서 장막을 넓히겠습니다. 또한 나의 줄을 길게 더 늘어뜨려서 장막을 넓히겠습니다. 또한 그 넓어진 장막 쓰러지지 않도록 말뚝을 더 견고하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수고로움을 가져오고, 또한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위험 부담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내 믿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가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지금 내 눈에는 그것이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는 그런 황량한 그 땅 가운데 내가 서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형식적으로 의무감으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안에서부터 그 기쁨으로 그것을 하나님 주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렇게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장막들을 높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계속해서 주 앞에 찬양하며 계속 예배하며 나아가